모태신앙부터 재활동회원, 이혼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까지 그냥 항상 물어보세요. 혹시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꼭 부모님을 물어봐. 저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조선시대입니까? 어려움이라기보다 서러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프라이데이로 돌아온 믿음 더하기입니다. 박수! 네, 오늘 호스트를 맡은 연수연이고요. 저희 믿음 더하기 팀이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믿음 더하기 팀원들과 함께하는 스페셜 팟캐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후기 성도들, 모태신앙부터 재활동회원, 이혼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까지 전형적인 몰몬의 모습과는 정반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 있는 믿음 더하기를 저희 팀원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팀장이고요. 제 이름은 연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 더하기에서 비디오 프로듀싱 맡고 있는 김민재라고 하고요. 개종자고 저희 부모님은 불교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GF에서 소셜미디어 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민이고요. 재활동 회원입니다. 저는 천지훈이고요.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현재부터면서 나 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종자고 저희 부모님은 무교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개종을 했으니까 네, 이제 개종한 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좀 소개를 할게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이혼 가정 및 재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스토리가 긴데 앞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카메라 촬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저기 형제님 계시는데 저는 믿음 더하기에서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성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범하게 자랐어요. 그냥 컸어요. 그냥 컸어요. 네. 그 한성관 형제님.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 더하기에서 편집자를 맡고 있는 이한성주라고 합니다. 야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고 개종자입니다. 모태신앙들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자매님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가족이 다 같이 저활동이 됐다가 맞아요. 재활동이 되신 경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활동이 다 같이 되지는 못했고 이제 저 혼자 재활동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 몇 살 때 재활동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8살 때 받잖아요. 침례를 받고 그 9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게 돼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럼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 있죠. 계기가 왜 기대하게 만드는데 막? 썰이 있나 잘 보다. 푸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한 썰이 있나 보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빠지시면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되니까 저희는 이제 어리니까 부모님 따라가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가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가게 됐는데 그 저희 어머니께서 매년마다 그런 새해 목표를 항상 그 화장대에다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근데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시 가는 거였거든요. 제가 사실 초등학생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다 기억을 하거든요. 교회를 다녔을 때 그런 좋은 추억들이나 아니면 기억들이. 저희 어머니의 목표를 보면서 아 나도 교회 언젠가는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보통 저희는 이제 같은 학교에 같은 교회를 다닌 친구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 그리고 저희는 울산이라 더 사람이 없어가지고 더 없었어요, 원래. 근데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이 그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친구가 저희 학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제가 그 친구한테 보냈죠. 잘 지내냐? 혹시 교회는 계속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지부회장님이시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서 교회 우리 교회 지부회장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이제 교회 지도자로 계셔서 다니고 있다는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 막 심장 벌렁 이게 바로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와라. 그냥 오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그냥 용기가 생겨가지고 와 좋다. 잃어버린 어린 양. 그때 그래서 그래? 그냥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어려워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엄마랑 저희 동생들 둘이 데리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냥. 오. 그때가 계기가 돼서 처음으로 그 이후부터는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후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어머니랑 동생이랑 다 이제 교회.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계속 같이 못 다니시니까 저를 선교사님들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교회를 이제부터 다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이제 못 오는 상황이니까 그걸 설명하시고 혼자 오게 될 텐데 좀 잘 챙겨달라 이렇게 해서 또 교회 회원분들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시고 그래서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혼자 교회를 가지 않고 항상 그 차도 태워주시고 그렇죠. 막 오랫동안 안 다니다 갑자기 막 교회 혼자 가면 좀 뻘쭘하잖아요. 적응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들. 지역의 그 회원분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됐네. 그럼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교회를 혼자 가게 되면 조금 뻘쭘하잖아요. 되게 뻘쭘하죠. 맞아요. 개종자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느낌을. 저도 근데 약간 회원분들이 잘 케어를 해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케어해주고 그래서 잘 개종할 수 있었죠. 형제님 어땠어요? 저요? 네. 몇 살 저는- 때 개종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등학교 때. 형제님 고3. 저는 고3. 고3, 고2. 맞아요. 보통 그때 개종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질문,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초년생, 사회 초년생 때 이렇게 생기는 것 같긴 한데 개종자들이시고 저희들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질문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보통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요? 이 교회를 내가 평생 부모님을 따라서 다녔는데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지? 라는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또 신앙 간증을 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던가 아니면 진짜 나락으로 탕자의 길로 가던가. 탕자의 길을 선택을 하던가 뭐 약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 남으셨나요? 저요? 갔다 오셨나요? 저는 약간 갔다 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돌아온 탕자시군요. 네, 약간 돌아온 그런 케이스인데 왜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약간 정석적인 후기 성도로서의 삶을 정석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탕자를 하는 거예요? 저기 내면에서의 그런 근데 그런 건 누구나 다 겪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예. 더위 사냥을 먹으면서. 더위 사냥을 맛있게 먹고 막 디카페인 커피를 막 마시면서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아니라고요? 일단 진짜 믿었나 봐. 일단은요. 저는 엄마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가 독립을 바로 안 했기 때문에 엄마랑 이제 살면서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이제 내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의문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강요하시진 않으셨잖아요. 강요는 안 하셨어요. 강요는 안 했으나 느껴지잖아요. 엄마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은 이 K딸로서의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교회를 진짜 안 나와봐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교회를 안 나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면서도 저는 심지어 선교 사업을 가면서도 선교 사업을 가는 거에 대한 저만의 그런 진실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저는 그냥 정말 제 친구들이 다 선교사업 가서 전 제가 그냥 선교사업 아 그냥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가셨네. 응. 눈 떠보니까 네임택 있고. 눈 떠보니까 MTC에 있고 그랬었거든요. 선교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약간 그런 개심의 그런 기간이 저는 좀 길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솔직히 몰라요. 지금도 제가 개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개심의 그런 과정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죽기 직전까지 저는 개심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전에 대한 그런 간증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막 의문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그런 확신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종교교육원을 들을 때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수업 진행하신 형제님이 개종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저활동 회원이 되어야 된다. 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개종 또는 개심을 할 때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누군가의 또는 어떤 요소로 인한 그런 도움을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개종을 하는데 중간에 네. 중간에 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됐던 그런 경험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심이라는 게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 가입했다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나 자매님이나 뭐 우리
촬영하시는 성관 형제님 같은 경우는 개종보다는 개심이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고 개종을 하신 분들한테는 개종의 의미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개종에 가까워요. 저는 사실 개종자니까. 첫 번째는 일단 회원들이 잘 챙겨줬어요. 청라 와드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인천 지역에 있는 예, 인천 지역에 있는 지역인 교회, 거잖아요. 응.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참 잘 챙겨줬고 두 번째는 몰몬경. 물론 성경도 믿지만은 몰몬경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잖아요. 가장 특별한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간증을 얻으려면은 사실 몰몬경을에 대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강해졌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몰몬경을 선교사업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저도예요. 저도 선교사업 가서 다 읽었어요. 다들 똑같구나. 예. 선교사업 가서 읽은 것도 약간 의무감에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선교사인데 이 네임택을 달고 있는데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이거 좀 약간 쪽팔린데?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 선교사업 하는 기간 동안 좀 읽었는데 저도 그때 좀 약간 개심의 그런 게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마음의 큰 변화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교회와 복음의 원리들 있잖아요.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뭐 성전 사업 뭐 이러한 것들이 선교사업 가가지고 몰몬경을 읽고 그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게 약간 진짜 퍼즐처럼 막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약간 진짜 이거면은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게 약간 큰 깨달음이 그때 왔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약간 개심하게 됐던 거고 그때 이후로 내가 뭐 정말 뭐 훌륭하고 정의로운 그런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구원의 계획의 완전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되게 소중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저는 좀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는 개심의 계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교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들은 적 있죠. 좋은 소문. 어떤 소문? 어떤 거요? 그냥 이 형제 괜찮더라. 괜찮다. 농담이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회 혼자 나오잖아요. 너무 빨개지셨어. 얼굴 너무 빨개지는 거 아니야? 어쨌든 제가 이제 교회에서 혼자 나오고 제 부모님이 사실 교회에 거의 나온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사의 축복이라고 봤잖아요. 제 부모님 안 오셨어요 거기에도. 근데 나도 혼자 갔는데. 저도 혼자 갔는데? 저도 혼자 갔어요. 아 그렇구나. 정상인가 봐요. 저도 혼자 부산까지 갔는데?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 좀 서운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제 와서 뭐 혹시 부모님 안 보시겠지만 어쨌든 서운했어요. 그럴 수 저는. 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 아니고 저 혼자 교회 회원이다 보니까 어쨌든 교회 혼자 나가는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 교회 잘 나오고 반반하고 잘생겼고 뭐 그런 소문 들을만 합니다. 제가 같이 일해보니까 정말 훌륭한 형제님이시고 이 형제님과 함께 결혼을 하신 우리 자매님 정말 복 받으셨고 형제님이 얼마 전에 출산하셨거든요. 우리 자매님. 아들 출산했어요. 아들을 출산을 하셨는데 아들내미도 이런 아빠를 둔 게 진짜 축복이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태워줘야지 또 나중에. 저희 팀의 복지입니다 이게. 저는 진짜 정말 기상천외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결혼 12년 차거든요. 저는 이제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싱글맘으로 저희를 키우셨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정말 훌륭하신 형제님을 또 만나셔가지고 재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양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랑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같이 새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 얼마나 가신 거예요? 그럼 몰라. 그래도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5, 6년은 있었죠.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전 되게 굉장히 전형적인 후기성도 가정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글쎄요 전형적인 후기성도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거. 그 교회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그치 보통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는 보통 생각하는 가정의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가정의 형태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이제 영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저희 형제를 그때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22살인가 그랬어요. 저희 형제가 선교사업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제가 한 6개월 있다가 선교사업을 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선교사업을 하면서 서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제 데이트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귀환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 그래도 좀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래도 좀 흙수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를. 왜냐면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의미에서 수저라는 거예요? 가정 환경? 뭐 그렇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이제 뭐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재정적인 서포트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유년 시절이라던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좀 장기적으로 겪기도 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좀 흙수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뭐 저희 부모님이 들으면 좀 속상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래도 좀 유복하게 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집안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저희 형제랑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둘 사이에 그런 괴리를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자매랑 이 형제랑 사귀는 게 되게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괴리가 많이 보였나 봐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거를 서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그냥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막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형제도 모태신앙이고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이름 되면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잘 아셔서 그만큼.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디 가서 제 이름을 대면은 아빠가 누구 아니냐, 뭐 엄마가 누구 아니냐 항상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었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저는 저희 언니랑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이건 또 모태 신앙들의 약간 고충일 수도 있겠다. 난 부러웠는데. 저도 부러웠어요. 그냥 항상 물어보세요. 혹시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꼭 부모님을 물어봐. 아버지 뭐 하시는 거? 아버지 뭐 하시노? 저나 우리 성관 형제님 같은 경우는 어딜 가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그러면은. 근데 저는 연씨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연씨가 진짜 딱 4명이거든요. 내용밖에 없어요? 저, 우리 언니, 우리 아빠, 우리 고모. 정말요? 아 그렇게 4명인 거예요? 저는 교회를 평생 36년을 다니면서 우리 이 4명을 제외한 연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어디 가가지고 연수연이다 그러면은 누구누구 딸 아니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소문을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그 경제적인 그런 괴리가 조금 있는 그런 집안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애가 상류층에 진입하기 위해서 일부러 형제를 꼬셨다 이렇게 얘기가 도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심지어 조선시대입니까? 내 말이 저랑 정말 가까운 친구들한테 언니예요. 아 이런 소문이 있더라? 언니, 미국에서. 심지어 미국에서 언니 사람들이 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유타에서 BYU를 다니는 사람 2명한테 같은 시기에 동시에 들었었어. 화라기보다는 화가 나지는 않아. 진짜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이가 없었다. 황당하고 뭔가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 수도 있구나. 근데 이거는 거진 교회 안에서만의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커뮤니티에 가나 이런 얘기가 돌고 사람 입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저희가 되게 빨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월 중순에 귀환을 하고 저희 형제가 4월 초에 귀환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달 말에 결혼을 했어요. 성전에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할애식을 6월 달에 했는데 비회원이신 그 하객들이 엄마 친구들 뭐 우리 시부모님의 친구분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해? 너 임신했어? 막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저 24세 결혼했어요. 아, 24. 네. 근데 결혼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24살이었고 저희 형제 23이었던 거예요. 23, 남자 23.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보통 그거를 생각은 하지 물어보진 않잖아요? 생각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생각하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죠.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끊임없이 오르는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저는. 왜냐면 엄마가 이혼을 했고 또 재혼도 하셨고 또 막 결혼도 일찍 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게 나중에는 그냥 지치게 되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아마 저희 엄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 생활을 하시면서 상처를 받았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런 신앙과 이러한 간증들을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게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 저희도 가정에서 혼자 활동 회원이잖아요. 저희는 그냥 완전 혼자 회원이고 자매님도 혼자 활동 회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어려움이라기보다 서러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 특히 그 막 소풍 같은 거 가잖아요. 근데 나는 내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없어. 내가 스스로 막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들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사실. 음식을 나눠주거나 같이 와서 먹자 하는 게 좀 서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속하지 않고 떠도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좀 있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는 오히려 그런 마음보다 이 복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 애초에 회원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교회를 뭐 어떻게 접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너무 흐뭇하게 쳐다보는 게 너무 딸이 최고예요. 물론 아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성숙해져 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그저 감사해요. 그냥 제가 이 복음을 부모님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네. 저는 되게 감동받아서 저런 표정을 지는 줄 알았는데 머릿속으로 딸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물론 아들도 할 수 있어. 근데 아들은 좀 사뭇 다르지, 아들은. 루빈이가 슬퍼합니다. 루빈이 너무 좋아요. 저희 아들 이름이 천루빈이거든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이제 딸만의 또 그런 섬세함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 소풍 가거나 하면은 저도 항상 다른 가정에서는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데 나는 혼자 이런 것도 있었고 교회에 가도 다른 애들은 가족끼리 앉으니까. 나 혼자. 맞아. 그리고 축복사의 축복. 나 와달라 했는데 안 와줘. 난 혼자 가야 돼. 막. 뭐 그런 거 있었죠.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혼 가정이고 엄마가 싱글맘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직장을 가셨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언니랑 나랑 둘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교회 갔었거든요. 몇 살 때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우리 언니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 초등학교 5학년이 1학년을 데리고 우리 언니가 나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교회를 가는 거야. 근데 보통 그러면 애들끼리 그냥 집에 있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보내야 되는 거야. 가라고. 저는 그 모습이 뭔가 상상이 돼서 되게 귀엽고 기특하고 막 그런. 아마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러다가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자영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랑 나랑 언니랑 셋이서 이제 다녔었고 그 당시에 그 와드에서 좀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약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약간 마음의 고향? 거기서 청소년 시기도 다 보냈으니까. 애증하는 지역. 애증은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지역이죠. 네. 거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